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이 힘드니까 거기서 남방으로 옮겨서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신의 부인 사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고,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나름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만 그 땅에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자신의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용맹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강대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됐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복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없는 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웃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뜻이에요. 이 집에 드디어 웃을 일이 생겼구나, 자녀가 생겼구나, 축복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웃음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없던 너의 수치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사가 부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대군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말라서 갈라집니다. 그 요단강을 마른 길로 건넌 후에 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취해다가 단을 쌓고 그곳을 기념하게 합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 가운데 두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내가 믿음 없어서 비웃었는데 그 이삭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권사님 이름이
끝순이었습니다. 왜 끝순이겠어요? 그 집에 딸이 6이 있었어요. 그 6번째 딸, 이제 딸 그만 나라고 끝순이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개그 프로에도 그거 있잖아요. 오래 살라고, 아들 오래 살라고 이름 지어준 게 뭐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칙칙하포, 사리사리센터. 뭐 그 뒤에도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이삭이란 이름 참 부를 때마다 아마 아브라함의 목이 메이는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이 같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도 이 같은 수치를, 이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가을입니다. 추수의 시절, 감사의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 전도의 열매는 맺혀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께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요새 또 드라마 하나가 무슨 이렇게 요술램프 드라마가 나왔대요. 제목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왔대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겁니다. 왜 요술램프는 소원을 3개밖에 안 들어주는가? 그게 궁금해요. 아니 하나면 하나고 아니면 뭐 다 들어주든지 딱 3개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전지전능하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이는 3번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무한히 응답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 된 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요, 내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너의 자녀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을 못 믿어서 아들을 겨우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뭐예요? 이삭입니다.
우습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렸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점인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들을 뭐라 하시냐면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 노년에 얻은 기쁨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20년 넘게 기다려서 받은 아들인데 이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결단을 내립니다. 순종의 결단을 내리지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그 아들을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뻐하는 거에 빠져서 뭐를 멀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사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골프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골프 같이 치면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골프 선교회 다 나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골프 치러 가야 되거든요. 요새 이제는 조금 덜하지만 무슨 캠핑, 차박 유행하면 주말에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좋아하는 게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열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그 무언가가 생길 때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여건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뻐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야, 네 아들이 나보다 더 좋아? 그거 내가 없애버리겠어. 하나님의 심술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21장이겠죠. 거기서 똑같은 일이 한번 또 반복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때는 이 블레셋 땅 왕이 가나안 땅 왕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고 이 가나안 땅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뺏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치셔서 그 부인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하고 둘이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독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했거든요. 이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협정을 맺자고 브엘세바라는 우물에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처음 뺏겼을 땐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처음 단계니 한 번 실수할 수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지 25년째입니다. 핑계할 게 없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예요. 아이고 내가 20년, 30년, 40년 하나님 믿었는데 또 죄를 지었구나. 그것도 큰 죄를 지었구나.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야, 이삭을 바치거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별 낯이 없습니다. 무슨 믿음의 조상이며 무슨 믿음의 후손을 세울지 아브라함이 낯이 화끈거리고 어디 숨을 곳 없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면 목숨 걸고 믿을 아브라함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걸 보신 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믿음이 훌륭해졌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 한 번에 자신감이 없어졌고 실수 한 번에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지켜보고 평점을 매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네가 순종하면 복 주고 아니야 너 아웃, 넌 끝.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요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더 힘있고 더 축복받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절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 축복받고 더 축복받는 만큼 잘되고 형통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더 축복받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우리 인간의 눈에는 너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바치는 데 있지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치고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순양은 그 자리에 예비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멋지게 이삭을 바쳤지만 만약에 바치지 못했어 봐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봐요. 그래도 순양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비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을 샀는데 집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갑질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꿈들, 그 모든 비전들, 그 모든 약속이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제사 드릴 나무는 제가 등에 메고 있고 제물을 잡을 칼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고 제물을 불태울 불은 아버지 다른 손에 있는데 아버지,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이삭이 물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삭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달렸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앞으로 나갈 힘도 없고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병마에 걸려 내일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듯이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결코 이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듯이 이제도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러요. 급박했다는 거죠. 이건 찌르러 흉내낸 게 아니라 거진 찔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만드신 이 자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왜 변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믿음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비록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축복하셨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믿는 거는 내가 절대로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칼을 붙잡고 내려 찍는 아브라함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축복받으려고 믿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장밋빛 인생의 축복을 보고 그분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 아시잖아요. 인생 장밋빛 아닙니다. 인생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끝내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늘 내가 거기까지 못 가겠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보셨습니까? 축복 받는 만큼 믿습니까? 그 축복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더 놀라운 은혜가, 더 놀라운 주의 비전이, 더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수치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니 그는 이 자리까지 오면서, 아니 지금 이 아들을 잡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였었던 것입니다. 아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보니 모든 게 주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13절에 선포하기를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이 번제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 이삭, 웃음은 더 이상 믿음 없음의 표본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아버지를 따랐고 순종했던 그 이삭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좋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믿음 없는 뜻이었고 수치였지만 이삭이라는 그 아이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가운데 이뤄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이름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변하여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사건은 그저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이 변하고 미래가 변하고 더 큰 비전,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앞을 볼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만들어 오신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지낸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막막한 인생길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함께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확고해질 때 하나님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 큰 변화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보고 이제 앞으로도 예배하여 주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 인생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인생의 꿈을 이루어 주시며 더 큰 비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꿈꾸고 소망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